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하면 사무엘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우리 사무엘상이니까요. 사사기 바로 앞에 룻기 앞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을 이 엄청난 세월 동안을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면 이방인들에게 파시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당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이 돼요. 그러는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에는 그 말씀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거기에서도 참 감사한 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4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지구에 반드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누구와 같이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7001번이다. 무슨 광역버스 번호처럼 너는 7001번이다. 너 말고 7000명 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 사무엘상하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부터 다윗 왕 때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엘리를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그리고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를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 절로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한 절 속에 이 사무엘 시대가 그리고 사사기 말력과 이 사무엘이 태어날 그리고 사무엘이 시작하는 그 시대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뭐한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더라. 그냥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희귀합니다. 희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고아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손이냐면 제사장 혈통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후손이면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레위인 고아 자손의 후손으로 제사장 지파의 혈통.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의 혈통이면 이 사람도 어떤 축에 들어가요? 제사장의 혈통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의 혈통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내가 몇 명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 레위인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데 아내가 둘이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 아내가 둘인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 오늘날도 참 부끄럽게도 참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솔로몬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자꾸 매스컴에 들려오고 자꾸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오고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소식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은 3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뭐 했더라? 있었더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는 두 아들이 있고 둘 아들은 제사장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나와야 맞겠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는 두 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없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없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엘가나 집안 이야기가 또 쭉 나옵니다. 3절에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것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면 다 분깃을 가지고 가서 아내 분인나하고 그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을 주었다라 그랬어요. 왜 갑절을 주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한 절 속에 이 사람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라. 제사 지내고 나면 고기 줄게. 아니요. 고기 제사 드리기 전에 가져와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그냥
이거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스스로가 뭐예요? 알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여자, 그리고 즐기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오죽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 잠자리하고 있고 온갖 일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3절에 엘리에게는 그런 아들 둘이 있더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더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두 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럼 뭐가 없어야겠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제사장이 없었더라의 거예요. 언제가요? 이 사사기 만렵에 사무엘이 태어날 이 시점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어디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두 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연결돼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자식을 안 주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하여?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7절에 보니까 너무 격분케 하고 너무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먹지도 않아 식음도 정패해. 이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안 낳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이미 뭐한 존재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넌 자식도 하나 없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막 자꾸 막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아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열받고 화가 나겠어요. 오죽하면 밥을 안 먹을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이럴 때 남자들은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말 해봐야 일도 위로가 안 되고 도움도 되지 않아. 내가 당신에게 10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애 낳아주라고. 안 낳아주면 내 죽어버리겠다고. 라헬도 참 대단한 여자. 안 낳아주면 죽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대신할 수 있냐? 막 그러잖아요. 엘가나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위로는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더 먹듯이 그냥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는데 자,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애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애가 있어요. 애 있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나가 참고 참다가 터져 나와서 성전에 가서 뭐예요? 기도를 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5절과 6절에 보면 그 모든 발단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 여인의 애를 태를 닫아버리셔서 못 갖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여인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2절을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요. 13절에 보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은 움직이지만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애통을 했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며 삭도를 내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줄 알고 야 포도주 끊어라, 너 어쩌자고 그러고 있냐, 그러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 포도주 먹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2절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러시는 거야. 한나야,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한나야, 너 지금 자식이 없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분인나가 너를 괴롭게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나오느냐? 나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애통하며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를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한나가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6절. 예레미야 32장 36절. 구약성경 110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6절부터 4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이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중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7절부터 우리가 읽어 내려가셨던 이 말씀 위에 36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냄과 큰 분노로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다 쫓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버리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뭐하게 하겠다?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왕위를 주겠지만 그 왕위를 사울과 같이 줬다가 뺏지는 않고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복,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걸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부터 하셨던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온갖 우상 숭배.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편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엘가나도 아내 둘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고 귀가 어두워져가고 그 두 아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데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아두셨다가 그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 누구를 보내세요?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순회 전도하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대각성이 일어나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애 없는 여인이 애 주세요. 그래서 애 받아내는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애통함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애통함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과 애통함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 하세요? 우리와 심정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한나에게 한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당시에 눈이 어둡고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전까지는요, 근심빛이 있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울부짖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신 이 응답의 소리를 듣고 가서는 뭐해가 없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한나가 이렇게 18절에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는데 갑자기 애가 뿅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애 없었어요. 애가 생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가고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게 오냐면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내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상황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바뀌는 게 나는. 다른 누구는 안 바뀌어요. 상황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바뀐다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세요.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바꾸시면 나 때문에 내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원수가 달라 보여요. 그렇게 믿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정말 많은 스캔들도 터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만한 일들이 자꾸 연일 터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장에 이런 치릇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